맑고 차가운 강물이 눈앞에 흐른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다. 그런데 입술에 닿는 순간 그것은 투명한 물이 아니라 뜨거운 고름과 오물이다. 얼마를 마셔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한 이야기의 핵심 장면이다. 이 이야기는 인도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일본 열도에서도, 베트남의 마을 어귀에서도 전해진다. 직접 교류가 없던 시대에 멀리 떨어진 문화권이 거의 동일한 존재를 상상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죽어서도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 지른 바 아기다. 어떻게 이토록 닮은 이야기가 이토록 먼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피어올랐을까? 이야기의 시작은 고대 인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 힌두교 문헌과 불교 경전에는 프레타라는 이름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산스크리트어 단어는 떠난 자 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아있는 동안 탐욕과 질투, 거짓으로 가득했던 자들이 죽음 이후 갇히는 중간 상태, 그것이 프레타의 세계라고 전해진다. 고대 문헌들이 묘사하는 아기의 형상은 충격적으로 일관된다. 목은 바늘처럼 가늘고 배는 산처럼 부풀어 있으며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불꽃이나 잿더미로 변해버린다는 기록도 있다. 이 형상은 단순한 공포의 과장이라기보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 자체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불교 세계관에서 존재들이 태어날 수 있는 6개의 길, 육도, 류육도, 그 안에 아귀도, 다귀도, 가 자리한다. 지옥도보다는 위에, 그러나 인간계와 축생계보다는 훨씬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공간은 어떤 고정된 장소라기보다 일종의 상태, 혹은 조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상태, 그 자체가 곧 아귀도라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누가 아귀가 되는가? 불교 경전의 기록들은 살아서 타인의 것을 탐하고 베풀어야 할 때 인색했으며 거짓으로 이득을 취했던 자들이라고 전한다. 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아귀의 형태도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아귀는 불과 연기 속에서 고통받고 어떤 아귀는 강물조차 마실 수 없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린다고 전해진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아귀의 감각이 왜곡된다는 설정이다. 맑은 샘물이 아귀의 눈에는 고름으로 보이고 신선한 음식이 잿더미나 수추로 변해 보인다고 전해진다. 이 설정에는 단순한 저주 이상의 철학적 함의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있다. 탐욕에 물든 자는 살아서도 이미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은 그 왜곡을 영속화할 뿐이라는 메시지로 읽히기도 한다. 고대의 기록들은 놀랍도록 구체적이다. 기원전 수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리어 경전 페터베이소는 수십 명의 프레타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이 상태에 이르렀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헌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아귀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까지 함께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방법이란 바로 공양, 살아있는 가족이 음식과 물을 바치고 그 공덕을 죽은 자에게 돌리는 의식이다. 아귀는 스스로 업보를 소진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이들의 행위가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의식의 흔적은 현재까지도 아시아 여러 문화권의 장례와 제사 문화 속에 살아있으며 제삿날 밥상에 한 자리를 더 차리는 오래된 풍습의 뿌리도 어쩌면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아귀의 개념도 함께 이동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문화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상신앙, 귀신 이야기, 재래 문화와 아귀 개념을 자연스럽게 통합해 나갔다. 중국에서는 금력 7월 귀신의 달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오봉의식으로 이어졌으며 한반도에서는 무속 신앙 속 원통하게 죽은 영혼의 이미지와 뒤섞이며 독자적인 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우란분절, 불안분절, 음력 7월 귀신의 달은 지금도 해마다 이어지는 풍습이다. 이 기간 동안 아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는 믿음이 있으며 사람들은 종이로 만든 음식과 물건을 태워 죽은 이들에게 보낸다. 이 의식의 기원으로는 목련존자 설화가 자주 언급되는데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공양을 올렸다는 이 이야기는 아귀 개념과 효도 윤리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아귀초지, 두루마리 그림이 아귀의 형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그림들 속 아귀는 사원이나 저승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공간 시장, 부엌, 변소재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들어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곁에 있다는 이 설정은 아귀를 추상적인 내세의 존재가 아니라 일상의 불안 속에 들어앉힌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따라온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문화권이 어떻게 이토록 비슷한 존재를 그려냈을까? 학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가설 중 하나는 문화 전파론이다. 불교가 실크로드와 해상 교역로를 통해 동아시아로 퍼지면서 아귀 개념도 함께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기록상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 내 유사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그러나 문화 전파론은 한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을 만난다. 불교가 전파되기 이전에도 다른 경로로도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의 귀신 형상은 세계 곳곳에 이미 존재했다는 기록들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서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민간 설화에도 유사한 존재가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단순한 종교 전파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두 번째 가설은 심리학적 접근이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죄의식과 후회를 경험하며 탐욕이나 인색함에 대한 자기 처벌적 상상은 문화를 초월한 심리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귀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진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한 두려움이 이야기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관점에서 아귀는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 어딘가에 잠든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울이 된다. 그러나 이 심리학적 가설도 완전한 답은 되지 못한다. 욕망에 대한 두려움이 보편적이라 해도 왜 하필 바늘 같은 목과 거대한 배라는 형상이 음식이 불로 변한다는 구체적인 상세가 이토록 유사하게 반복되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형상의 세밀한 유사성은 심리적 보편성만으로는 쉽게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세 번째 시각도 있다. 아귀 신화는 특정 사회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윤리를 강화하는 이야기 장치였다는 것이다.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탐욕은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를 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공동체의 도덕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이 설명은 설득력이 높지만 반대로 이런 물음도 따라온다. 그 경고가 효과적이었다면 인류는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가? 문화 전파인지, 집단 심리인지, 사회적 장치인지 어떤 하나의 가설도 아귀라는 존재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멀리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치는 어떤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안고 살아가는 그 느낌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 낯설지 않다.